오늘 저와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입니다. 설교는 사무엘상 17장 전체를 다룰 것인데요. 본문은 51절과 52절만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달려가 그 필리스티아인 위에 서서 그의 칼을 잡고 칼집에서 뽑아 그것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목을 베니 필리스티아인들이 그들의 최고 투사가 죽은 것을 보고 도망치더라. 골리앗을 다윗이 죽인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필리스티아인들을 추격하여 골짜기와 에크론 성문에 이를 때까지 하였더라. 필리스티아인의 부상자들은 사하라임으로 가는 길에 쓰러졌고 가드와 에크론까지 쓰러졌더라.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다윗입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대표적인 인물 7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실 때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찾고 120년 동안 방주를 준비한 노아. 하나님께서 친히 사탄에게 자랑하시며 세상에 그와 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라고 의의 챔피언으로 내세우신 욥. 포로로 끌려갔으나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어느 왕국에서나 인정받았던 다니엘. 믿음으로 하나님의 친구라 불린 아브라함. 그리고 이집트 왕자로서 죄의 낙을 누리며 살 수 있었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한 모세.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신 사무엘.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인류 역사상 가장 통쾌한 승리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된 다윗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7명입니다. 물론 이외에도 에녹, 여호수아, 엘리야, 엘리사, 히스기야 등 많은 믿음의 용사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7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노아, 다니엘, 욥, 아브라함, 모세, 사무엘, 다윗입니다. 그 중에서도 다윗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최고의 왕이었습니다. 그의 계보를 따라 유대인의 왕이자 우리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죠.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의 주제넘은 요구로 세워진 사울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신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들에게 제시하신 가장 완벽한 표본이기도 했죠. 만일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에 내가 경청하고 내 길에서 행하며 내가 보기에 옳은 것을 행하고 내 종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내 규례들과 내 계명들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울 것과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열왕기상 11장 38절에서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이죠. 유다 왕국의 부흥과 개혁을 이끌었던 히스기야와 요시야 왕에게 주어진 칭찬도 그들이 다윗과 같이 행하였다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역사상 최고의 왕으로 손꼽으시는 다윗. 그는 어떤 사람이었기에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셨을까요? 또 그는 어떻게 불과 17세의 어린 나이에 필리스티아인 최고 투사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을까요? 다윗의 유년 시절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사무엘상 17장은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잘 조명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사무엘상 17장을 통해 어떻게 다윗이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었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은 다윗을 보고 배우라. 첫째, 다윗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모독하자 분노했습니다. 본문 26절을 보십시오. 이 할례받지 않은 필리스티아인이 누구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하느냐. 다윗은 당시 17세의 나이로 아버지 이새의 양을 돌보던 목동이었습니다. 어쩌면 많은 사람들은 어린 목동이 전쟁터에 와서 이런 식의 말을 하는 것을 들었을 때 그를 가소롭게 보았을지 모릅니다. 그의 큰형 엘리압은 다윗에게 이렇게 면박을 주었죠.
본문 28절입니다. 다윗이 사람들과 말하고 있을 때 그의 큰 형 엘리압이 들은지라. 다윗을 향하여 엘리압이 분노를 바라며 말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여기에 왔느냐? 광야에 있는 그 양 몇 마리는 누구에게 남겨두었느냐? 내가 내 교만과 내 마음의 방자함을 아노니 이는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내려왔습니다. 엘리압의 눈에 다윗은 그저 일하기 싫어서 전쟁 구경을 온 핏덩이로 보였을 것입니다. 한낱 목동에 불과하고 전쟁 경험도 지식도 무술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그 소년의 분노는 그저 하루 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르고 짖은 소리로 들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목동이 한 말의 의미와 진심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한 분이 계셨습니다. 바로 만물의 창조주시오 모든 것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이 할례받지 않은 필리스티아인이 누구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하느냐 라고 말했을 때 그의 분노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과 사랑에서 나온 것임을 아셨습니다. 다윗은 단순한 불의에 분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분노는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에서 나온 순수한 분노였던 것입니다. 이 모습은 불법적인 왕 사울의 모습과는 대조되죠. 사울 역시 필리스티아인들에게 분노했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분노했는지 들어보십시오. 그 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곤비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말하기를 저녁 때 즉 내가 내 원수들에게 복수하는 그때까지 어떤 음식을 먹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백성 가운데서 음식을 맛본 자가 아무도 없더라. 사무엘상 14장 24절 말씀입니다. 사울은 자신의 분노로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밥도 먹지 못하게 했습니다.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그렇게 금식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을 위한 것이겠습니까? 자기를 위한 일 아닙니까? 심지어 그는 자신의 아들 요나단이 이 얘기를 듣지 못한 채 꿀을 먹은 사실을 알자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사울이 요나단이 꿀을 먹은 사실을 알자 무엇이라 말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고 더 벌을 내리시리니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라.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사용하는 종교인이었습니다. 미친 것이죠. 자신의 아들을 죽이려고 하다니. 하나님께서는 종교적이고 위선적인 사울을 거절하셨습니다. 반면 다윗은 하나님을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했고 그 사랑에서 나온 의로운 분노는 하나님께 기쁜 것이었습니다. 악인의 생각들은 죽게 가증한 것이나 순수한 자들의 말은 기쁨의 말이니라. 잠언 15장 26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윗의 순수한 사랑을 배워야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 진심을 다른 이들이 모를 수도 있습니다. 전혀 영적이지 못한 사람들이 엘리압처럼 우리를 비난할지도 모릅니다. 외부 사람들은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때 우리의 행동을 보고 비난하죠. 하지만 우리는 다윗과 같이 그런 비난은 아랑곳하지 않고 끝까지 마음을 지키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알려진 사람이고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3절 말씀이죠. 만일 누구라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는 그분께 알려진 사람이라. 하나님께 인정받은 다윗을 보고 배우라. 둘째,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자와 곰을 대적한 전사였습니다. 언젠가 분당 우리 교회의 이창수 목사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 대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잘못된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물론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골리앗을 이긴 것도 맞지만 하나님께서 이 내용을 기록하신 의도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다윗은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독했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걸고 도전했습니다. 골리앗과 싸워서 실패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덤빌 수 있는 야성이 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실패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야성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결코 이 목사의 주장처럼 짐승 같은 감정, 야성으로 골리앗과 싸우러 간 것이 아닙니다. 이 목사는 교인들에게 자신의 사사로운 생각을 그럴듯한 언변으로 가르친 것입니다. 만약 다윗이 정말로 이 목사의 주장대로
단순한 분노로 골리앗과 싸웠다면 반드시 패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그런 소위 말하는 야성으로 싸우러 나갔다가 패배한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12정탐꾼을 보냈을 때 10명의 정탐꾼이 거인들을 보고 겁에 질려 백성들을 낙담시켰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믿지 않으므로 결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죠. 하지만 그때 그들은 소위 말하는 그 짐승 같은 감정을 따라서 어떻게 했습니까? 가나안 땅에 올라가지 말라는 경고를 무시했다가 처참히 패배했죠. 사도행전 19장에는 구원도 받지 않은 유대인들이 바울이 믿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악령을 쫓아내려다가 두들겨 맞고 벌거 벗은 채로 도망쳤죠. 베드로도 감정이 앞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막으려다 사탄에게 키질당했습니다. 다윗은 결코 이 목사의 주장처럼 야성이 있어서 골리앗과 싸운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한 전사였기 때문에 담대하게 골리앗과 싸우러 간 것입니다. 오늘 본문 34, 35절 말씀에 따르면 다윗은 사자와 곰의 수염을 잡아쳐서 죽인 전사였습니다. 사자와 곰은 동물계, 최상위 포식자에 속합니다. 다니엘 6장 24절에 따르면 사자는 사람의 뼈를 산산조각 낼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또 열왕기하 2장 24절에 따르면 엘리사를 조롱하던 아이들 중 42명을 암곰 2마리가 찢었죠. 이렇게 막강한 짐승들에게 승리한 경험이 어떻게 당시 17세에 불과했던 다윗에게 있었을까요? 본문 37절 말씀입니다.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구해주신 주께서 이 필리스티아인의 손에서도 나를 구해주시리이다. 다윗은 자신이 사자와 곰을 대적하여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하나님의 도우심임을 고백했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에서 사자와 곰이 부정적인 의미로 상징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십니까? 요한계시록 13장 2절에 따르면 적그리스도의 발은 곰의 발 같고 입은 사자의 입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특히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는 우리의 대적 마귀를 울부짖는 사자라고 말씀하시죠. 다윗이 사자와 곰을 대적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마귀를 대적하라는 좋은 교훈을 줍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 이는 너희의 대적 마귀가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기 때문이니라.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베드로전서 5장 8,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은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자신보다 훨씬 강력한 사자를 대적했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울부짖는 사자를 대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은 다윗을 보고 배우라. 셋째, 다윗은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위대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본문 39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러 갈 때 사울이 주는 노투구, 쇠민을 갑옷, 칼이 익숙하지 않아 막대기와 매끄러운 돌 5개만 가져갑니다. 생사가 달린 중요한 순간에 다윗의 결정은 사람들의 눈에는 미친 것으로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종교적이고 위선적인 사울의 전쟁 장비는 다윗에게 거추장스럽고 무거운 멍에에 불과했습니다. 만일 다윗이 조금이라도 골리앗을 두려워했다면 어떻게든 갑옷을 입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그럴 이유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하나님의 전신갑옷으로 무장했기 때문이죠. 이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희미한 기대를 품고 숨죽여 보았을 것이며 필리스티아인들은 비웃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던 여호수아와 칼렙처럼 골리앗을 이미 자신의 답으로 생각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선포 중 하나가 골짜기에서 퍼집니다. 본문 45절입니다. 그때 다윗이 그 필리스티아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칼과 창과 방패를 가지고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주의 이름 즉 내가 모독한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 물매로 돌을 던져 이마에 명중시켰습니다. 필리스티아인 최고 투사로 불렸던 골리앗은 한 소년이 던진 돌에 맥없이 쓰러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위대한 승리에서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 다윗은 사울의 갑옷을 거절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인생의 골짜기에서 거인을 상대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두려움에 우리의 종교심을 포장하거나 인간적인 방법으로 안전장치를 갖추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런 육신의 갑옷은 우리에게는 맞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갑옷이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도록 이끌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갑옷을 입고 있습니까? 다윗처럼 하나님의 전신 갑옷으로 무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울의 종교적인 갑옷을 입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교회의 영적 전쟁이 발발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하며 지켜보기만 합니다. 하지만 그런 태도는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맞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상황에서 기도로 분투해야 하며 사탄에게 유익을 주지 않도록 우리 자신과 지체들을 지켜야 합니다. 안전하고 편안하게 골리앗을 상대하려 하지 마십시오. 사울의 갑옷과 칼을 받지 마십시오. 자신의 안전만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은 영적 전쟁에 필요하지 않습니다. 둘째, 다윗은 돌을 챙겨 골리앗과 싸우러 갔습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골리앗과 싸워야 할 때 하나님께 이렇게 불평할지도 모릅니다. 나에게 지금 있는 것들로는 결코 저 거인 골리앗을 상대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돌들을 챙겼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닥친 상황,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보고 내가 지금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라고 계산하며 주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셨다면 우리가 살아있는 한 이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흔히 닥치는 시험 외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시험을 당하면 피할 길도 마련하셔서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셋째, 다윗은 골리앗의 머리를 향해 돌을 던졌습니다. 다윗은 상처만 입힐 수 있는 팔이나 다리를 노리지 않았습니다. 생사가 달린 중요한 싸움에서 그런 짓은 자살 행위와 같죠. 우리 역시 영적 전쟁에서 거인 골리앗을 만났을 때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머리를 노려야 하는 것입니다. 어중간하게 대처하며 틈을 내어줘서는 안 됩니다. 배교자들에게 귀를 내어주고 징계를 받는 사람들에게 인간적인 연민으로 동정해서는 안 됩니다. 과격한 복음 전파와 설교로 많은 술집의 문을 닫게 했던 빌리 썬데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죄와 싸우겠다. 발이 있는 한 죄를 차버리겠고 주먹을 가지고 있는 한 죄를 차버리겠고 주먹을 가지고 있는 한 죄를 쳐버리겠고 머리를 가지고 있는 한 죄를 받아버리겠고 이를 가지고 있는 한 죄를 물어뜯겠다. 만약 내가 늙어서 주먹도 발도 이도 힘도 없을 때라도 영광의 집에 들어가기까지 잇몸으로라도 죄를 이기겠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무엘상 17장을 통해 하나님께 인정받은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은 이외에도 위대한 찬양 시인이요 전쟁의 사람이요 특히 하나님께 인정받은 왕이었습니다. 또한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여 종교적으로 행세한 사울 왕과는 달리 다윗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한 성도였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왕 같은 제사장들로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 각자의 위치에서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뛰어난 복음 전파자로 사탄의 왕국을 뒤흔든 요한 웨슬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를 제때에 하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충분한 보답을 주실 것이다. 바로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치열한 영적 전장에 있습니다. 종교적인 사울처럼 골리앗과 싸우지도 못하는 겁쟁이가 되지 마십시오. 진정한 믿음으로 다윗처럼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바로 지금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위해 골리앗과 싸울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누구에게도 알려지지 않던 목동 다윗은 이미 하나님께 알려지고 인정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입니까?